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붓다 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붓다 나라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평등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평화로운 붓다 나라에 귀의합니다. 심오하고 미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천만급 살아가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보고 듣고 실천하게 되었으니 열애의 진실한 뜻 이해하기 원합니다. 법의 곡간을 여는 진언을 해옵시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오 마라나 마라다. 붓다 나라 지계 발언문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증오를 품고 말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로움과 연민심을 가지고 머물리라.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나는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나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나는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 모든 일을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곧게 펴고 몸과 마음에 긴장을 풉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고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숨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쉬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네, 포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봄이 되나 했더니 또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다 하더라도 봄이 오는데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추위는 거의 다 물러난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봄은 오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는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우리 인간들의 삶이 더 핍박해지고 굉장히 그 고도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들의 정신세계, 의식세계는 아직도 미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오직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취해 있고, 그런데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정신적인 피폐와 무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부처님 공부를 바르게 할 의미가 있겠다. 또 바르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요즘 이미 오래 전부터 3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 이제서 드러나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JMS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30년 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벌써 한 2000년 된 이야기다. 2000년 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뭔가 절대자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항상 그러한 거짓들이 유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나섰는데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 내가 다 하니까 나를 따라오라. 안 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명석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절대자를 믿고 신앙하는 신앙 체계 속에서 극히 조그마한 사례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적 존재는 그 아내가 이미 자기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정말 신이 밖에 있을까요?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그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그게 무지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무지로부터 벗어나도록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신처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수다니빠따 또 법구경 이런 데 보니까 부처님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를 저 강 건너 피 안에 저를 건네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를 건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저 언덕 위에 건네다 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알려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건너가는지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스스로 건너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거기에 믿고 의지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덕 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 이건 업보가 있을 뿐이다. 네가 한 만큼 네가 가져갈 것이다. 네가 어리석어서 헛짓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현명해서 바른 길을 간다면 너에게는 반드시 밝은 삶이 전개될 것이다. 행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믿어야 될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세를 팔아먹는 게 종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윤회한다고 하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보살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퍼서 잠 못 이룰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어머니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아, 내 부모님이 지금 어디 죽어가지고 지옥에 빠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편히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해야 좋냐는 거야. 49제도 잘 모시고 지금 다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죠.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많은 죄를 지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도 열심히 다녔고 착한 일도 많이 하신 분이래. 그렇다면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좋은 세상에 가서 큰 복을 누릴 것이고 없다고 한다면 지옥에 빠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걱정해야 될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삶.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잠도 편히 자고 모든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한테 죄의식을 심어주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했지. 우리가 두려움을 갖도록 두려움을 심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삿된 종교의 출발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3, 40년 전 이야기인데 한 30년 전 이야기네요. 제가 제 고득 지방에 광주에서 이제 저가 다니던 절의 선배인데 저보다 나이가 이제 10여 년 더 많으신 분인지라 가까운 선배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저하고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절에 좋은 사람들 많이 나오는 제가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큰 법당회를 다니신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그 스님 욕을 하는 거야. 아니 왜 잘 다니시다가 스님 욕을 합니까? 이 사람이 겁을 주지 않아. 어떻게 겁을 줘요? 우리 절에 나오다 딴 절에 가면 신장한테 벌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법문하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그 절에 다닌 사람은 이제 딴 절을 못 가지. 혹시 가면 또 이 절의 신장님한테 급살 맞을까 무서워서 말이지. 이분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부처님 공부라는 것은 미혹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시키는 종교인데
이 안심을 얻으러 갔다가 두려움을 가지고 오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보고, 아,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불교의 근본으로 아시는 분이구나. 이걸 내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불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겁을 주고 내세를 팔고 앞으로 우리 붓다나라는 그런 불교를 이제 척결하는,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헛된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진정으로 우리 붓다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그 뜻에 어긋나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갈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살필 이야기가 업입니다. 불교에서도 이 업을 가지고 또 잘못 업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업장 소멸해 준다, 뭐 요즘도 절에 가보면 업장 소멸 기도 단적으로 이야기하건대 기도에서 업이 소멸된다면 세상에 업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업장 소멸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붓다나라에서는 업장 소멸 기도 그런 거 이름도 없습니다. 업장을 어떻게 소멸하는 법인지 오늘 정확하게 배우시고 정말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네. 이게 불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불교지. 그래서 오늘 이 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존께서 싹가의 대화다라는 싹가족의 마을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현재와 과거의 업과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겠으니 잘 듣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 현재에 짓고 있는 업에 대해서 무엇이 그것인지 업의 실체를 부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이 소멸되는 경지가 어떤 것인지, 그걸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항상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은 도대체 뭘 없애야 업장이 소멸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에 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부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업을 잘 봅시다. 비구들이여, 과거의 업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주관은 조작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며 느껴지고 볼 수 있는 과거의 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는 놈이 과거의 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관이라고 했잖아. 이게 안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안. 그런데 이 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는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업은 누구냐 하면 과거의 업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과거의 업의 결과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면은 사람마다 보는 게 좀 다르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정명석이를 보고 사기꾼 아주 나쁜 범죄자라고 보는 사람 있는 거 뭐 신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눈에 보면은 또 뭔가 초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 보니까 왜 정명석이 같은 사람을 신이라고 믿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래요. 말도 어눌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국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 그런데 뭐 말을 들어보니까 뭐 지난번에 3김 나왔던 대통령 선거 때 번호가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그 뭐 표는 순서대로 나왔구만 이런 말 한마디 했대. 그걸 보고 결과가 보니까 순서대로 됐어. 미래를 내려다보는 그 소리 한마디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그때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보는 내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바로 뭐예요? 과거의 업인 거야. 맞아요? 틀려요?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업본이 있으나 작자는 없다. 너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의 업이 쌓여서 업의 결과물로서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업에 대한 이 업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자기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나, 듣는 나, 냄새 맡는 나 이게 전부 다 과거의 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변치 않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 망상 덩어리가 업장인 거예요, 이게. 그 망상을 씻어버리는 걸 보고 업장을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망상을 씻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기도했더니 망상이 사라집니까? 망상이 더 늘지. 이런 걸 불교라고 해서 되겠어요? 지금 내 이야기 아닙니다. 또 누가 나보고 또 왜 또 절에서 잘하는 기도를 못 오게 하냐고 그 부처님 이야기를 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을 과거의 업이라고 한다고. 듣는 주관, 냄새 맡는 주관, 맛보는 주관, 만지는 주관,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걸 안이비설신이라고 해놓으니까 뭐냐 하면은 과거의 업장 때문에 이 몸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을 육근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몸, 안이비설신이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네 과거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또 이제 복잡해지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육입처를 육근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가? 여기서 육근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또 큰일이 나요. 이때부터 이제 또 온갖 삿된 짓이 여기서 다 벌어지는 거예요. 경을 다 번역했지만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니까야 번역도 안을 보는 주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번역본은 제 번역밖에 없습니다. 비구들이 현재업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금 행하는 업, 이것을 현재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현재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일 가면 뭐가 돼? 과거의 업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오늘 했던 업의 결과가 내일 행동하는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떤 존재예요? 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놈을 자기라고 붙잡고 있는 걸 업이라고 나라고 부르면서 사는 게 중생들이에요. 비구들이 업의 소멸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신업, 구업, 의업이 소멸하여 해탈하에 도달하면 이것을 업의 소멸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때 업이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또 잘 알아야 돼요. 이때 업은 무엇이냐면 내가 작자가 있어가지고 지은 업이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해오고 있는 이 업이잖아요. 근데 이 업을 없애라 그러면 이제 또 이때 헷갈린다고. 그러면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목석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나라는 생각을 작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해왔다고 한다면 내가 없다는 사실, 작자라는 거 없이 업보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삶, 말하자면 무의의 행을 이제 업을 짓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불교 공부하는데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탈하면 이것이 소멸이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목표를 정해줬으니까 거기 가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대답이 업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거룩한 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주의 집중, 바른 선정이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을 어부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제를 지내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팔정도를 바르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반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뿐이라고 했잖아요. 왜 다른 길을 찾아다닙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업장 소멸을 무엇이 많이 된다더라, 뭐 부자 된다더라. 네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다 네 조상들 업 때문이야. 그걸 소멸해야 돼. 이 소리 하면은 이제 막 그 업장만 소멸해 놓으면 뭐 엄청난 뭐가 올 것처럼 착각하고 다 자기 욕심으로 속는 거야. 이걸 떠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팔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명상이니 뭐이니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그래서 불교의 선정이 제가 왜 이제 이걸 강조하냐 하면 정견 없으면 뒤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정견 없이 하는 짓은 선정에 아무리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수행이라고. 근데 지금 정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헛생각하지 말고 참 생각하라, 바르게 생각하라. 그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것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견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중도에 대해서 정확한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가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견을 가져야 정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른 목적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판단하고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나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바른 견해가 서야만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정확하게 지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지요. 인생을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라고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걸어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되겠죠? 그 목표는 뭡니까? 그건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해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바른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 다 태어나서 보니까 목적이 있어요. 뭐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없어. 근데 요즘 자본주의는 다 돈이야, 그냥 목적이. 돈벌이 잘 되는 걸로 다 가려고 하죠. 뭐 하다가도 저것이 돈이 잘 된다고 하면 사업도 적고 그리 가지 않아. 전공도 가다 보니까 이건 전공하다 보니까 뭐 이제 미래에 별로 전망이 없다고 그래. 그럼 또 딴 데로 가야죠. 미래의 전망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 전망이라는 게. 수입 아니야, 수입. 그 수입이 많으면 전망이 좋은 거고 수입이 적으면 전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럼 자본주의가 진리입니까? 요즘은 자본주의 반대하면 막 죽일 놈을 만들려고 그래. 자본주의가 신입니까? 신과 똑같은 존재예요. 돈하고 신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 돈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이번에 은행 파산 났죠? 왜 파산 났어요? 맡긴 사람들이 돈 내놔라고 자기 돈 찾아가니까 한 푼도 없는 것이 엄청난 돈이 있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것이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 것하고 뭐가 달라요? 돈 잘 보세요. 뭐라고 써졌어요? 숫자 동그라미 몇 개 쳐져 있죠. 그게 무슨 가치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돈이라고 가치를 주고 환상을 거기다 심어 놓으니까 그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귀신보다 귀신 그런 환상들이에요. 그 속에서 날뛰고 있죠. 근데 억만금을 가지고 날뛰어도 죽을 때 보면 다 본색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죽을 때 보면 다 흑되고 있어. 그래서 올바른 의도, 정사유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팔정도 다 안다고 내가 팔정도 알아도 왜 행복하지 않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남말 뜻풀이 알고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정견은 바른 견해, 정사유는 바른 사유. 앞에다가 정자만 붙이면 바를 정자 하나 알아가지고 팔정도 다 알았대. 이게 무슨 놈 팔정도를 한 겁니까? 정견을 가져봐야만 정사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사유를 할 수 있어야만 바른 말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정어라는 말도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정어지만은 사실은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언어에 속지 않고 말하는 것을 정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전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실체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오늘 공동체 가가지고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저기 도봉산에 이제 가게 돼 있다고 다음 주에 도봉산에 간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전주에 강의를 하면서 만약에 도봉산에 가시거든 이름 없는 것을 보고 왔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름 없는 것을 보고 오면 봤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랬지. 가서 이름 없는 것을 보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우리는 사실은 내가 바깥에 사물을 보는 줄 알지만 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보고 있는 거야. 지가 알고 있는 이름을 보고 다니는 거라고. 이게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실이라고 믿으면 이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어떤 말을 해도 다 진실이지만 부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해도 중생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있어.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말을 쓰면서 그 말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방편으로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써버리는 거야.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이게 다 실체가 없지만 세상에서 중생들이 이걸 가지고 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참으로 쓰는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욕심을 내가지고 내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막 품고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이건 다 헛개비를 품고 사는 거야, 평생. 부처님이 언어를 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에 이 정자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그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함부로 팔정도를 실천합니까? 팔정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실천도 못하고 살면서 공부하다가 비로소 팔정도가 제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면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진정한 아라한인 거야. 이게 바로 업장이 소멸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의도를 가지고 바른 말도 하고 바른 행동도 하고 바른 행동도 뭐가 바른 행동이겠어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면 바른 행동이겠습니까?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삶을 바른 삶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른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바른 정진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앉아서 그냥 철야 정진을 하고 앉아있으면 용맹정진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진도 아니야.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길을 잘못 들고 가고 있으면 열심히 갈수록 목표에서 멀어진다니까. 서울은
저쪽 북쪽이가 있는데 남쪽이 서울인 줄 알고 가고 있으면 열심히 갈수록 목표에서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 열심히 하는 거에 당사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한 걸음을 가더라도 진척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바른 정진도 정견 없는 정진은 바른 정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바른 집중도 일어나고 그렇게 들어오는 선정을 바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삼매에 들었네, 선정에 들었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앞에 바른 정자,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여기에 항상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뭘 하는데 그 동네에서 뭐 명상 수행을 한다더라.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정말 무아를 이야기하고 모든 욕심을 버리도록 이야기하고 바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그런 데 가서는 하세요. 저는 붓다나라라는 이곳이 우리가 집착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붓다나라에서만 해야지 딴 데 가면 안 된다. 무슨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어디서 정견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정견을 가지고 하는 곳이 없으니까 제가 붓다나라라고 이름을 세운 것이지. 사실은 제대로 된 곳이 있다면 나 이거 던져버리고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이게 뭐 그리 좋은 겁니까? 저도 힘듭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70이고 이 나이에 내가 앞에서 뭘 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어디 정말 제대로 된 곳이 있어서 나도 편히 거기에 묻어서 가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가서 아이고 뭐 좋은 법사님이 좋은 제대로 된 설법을 해주고 좋은 가르침을 펴고 있으면 나도 거기 가서 같이 따라서 가고 싶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른 정진, 바른 선정 이런 거 하여간 이 팔정도의 정자가 얼마나 의미가 깊고 이게 참 세상에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셨죠? 업장 소멸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업장 소멸하고 싶으면 여기 붓다나라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업장 다 소멸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업장이 많이 소멸돼 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여기 오기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대요. 그렇습니까? 예. 대답하잖아.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여기 거짓말하면 더 나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거짓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신 분이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뭐 부처님을 만나 뵙진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게 되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끊임없이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살면서 허망하게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녔잖아요. 자, 방법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불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들을 이야기하는 경들입니다. 세존께서 싹가에 대하다라는 싹가족 마을에 머무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신념이나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외에 비구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고 통찰한다라고 해명할 방법이 있는가? 이건 이제 좀 미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주장하는 모든 주장들은 5가지 범주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도 이제 철학이라는 게 있죠. 사실은 철학 정신은 뭐였냐 하면 기존의 지식이라는 게 인간이 주가 돼가지고 아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이제 주가 되었냐면 전설이죠. 우리는 사실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의 지식세계를 구축하지 못합니다. 유교적인 사회 구조 속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공자님, 맹자님 말씀이 세상의 진리로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생각하라고 배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에 충성을 하고 효도를 해야 되죠? 공자님 말씀이니까 이제 답이 그거야. 그냥 성현들 말씀을 따라야지. 이런 정도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구조에서 이제 태어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번에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 강의에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더라고. 가지고 사과를 따먹었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역사하고 그 이야기가 어느 나라 전통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저쪽 이스라엘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지. 우리 단군 신화에 사과 이야기 나와요?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걸 믿고 있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또 설명해 주니까 그 설명이 맞다 한대.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일을 설명해 주고 있지도 않은 일을 설명하니까 또 그 말이 맞고 이런 터무니없는 짓들을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제정신 갖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도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저는 지정신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지정신 아닌 거야. 그 내 정신이 아니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은 신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지가 믿는 게 진리라고 해버려요, 그냥. 요즘도 보니까 뭐 뉴스가 나와도 지 기호에 맞는 것이 진리야.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틀린 것, 지 입맛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건 가짜 뉴스다,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이제 신념,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이런 신념에 기초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 기호, 지가 좋아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거나 또는 전통, 말하자면 옛날부터 뭐 공자님 말씀이 전통이 되어 있는 사회는 공자님 말씀, 뭐 다른 전통은 다른 전통, 기독교 전통은 기독교 전통, 이런 것들에 이 다음에 이제 이걸 벗어나려고 했던 게 논리적인 추론이에요. 그게 바로 논리적이고 또 사변적인 것이었어요. 이걸 서양에서는 철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는 히랍의 신화들, 말하자면 뭐 제우스가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뭐 큐피드가 화살을 쏘니까 화살에 맞으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왜 갑자기 저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지? 그러면 그건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큐피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히랍의 여러 그 그림들을 보면 뭐 화살을 들고 큐피드가 돌아다니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말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아르케는 물이야. 이 세상은 물로 된 거야. 이렇게라고 했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큐피트도 본 적이 없고 신도 제우스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전부 상상으로 옛날에 해놓은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충분히 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기 때문에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놓은 철학은 지금 생각하면 유척이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비슷한 시대에 부처님이 나오셨어요. 탈레스하고 사실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근데 부처님은 탈레스하고 부처님하고 한번 격차를 한번 보세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부처님 무슨 이야기 했어요? 네 존재가 업에 의해서 되어 있는 존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건 그러니까 실은 철학사를 다시 써야 돼요. 무슨 철학을 탈레스가 시작합니까? 그건 철학도 아니고 애기들 말장난이고. 철학은 애시당초 부처님 이전에는 철학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처님에 의해서 철학은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를 능가할 철학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추론, 부처님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하니다나 숫다 대인연경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같이 통용하고 그걸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고 허상을 만들어내면서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내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붓다가 이 정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학회에 갔는데 제 제자가 그 수련대에 갔을 때 유식에 대해서 강의했던 분 있죠. 그분이 이제 또 논문 발표를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논평자들이 논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논평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참 보기에, 그래도 이제 정현주 선생은 그 논문을 이제 지도를 제가 사실은 박사 논문 지도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른 유식 쪽인데 전공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자꾸 이제 해와서 그때마다 논문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당혹스럽죠. 선배들이 좀 잘못된 지점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논문을 썼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다 이제 굉장한 새로운 시각으로, 굉장한 논문이라고 평가를 했던 논문인데,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논평한 사람들은 아직 새로운 이제 신진학자들인지라, 더 깊이를 좀 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교 세계는 인지과학적으로 보면은 생물학이나 인지과학에서 보면 이미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생명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미 서양에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마음은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미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식이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변을 한다 하니까 관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론들이에요. 그 어떤 이론 체계를 가지고 불교를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이론 체계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변적인 견해나 또 이런 걸 이해해 가지고 누구 이론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철학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학파들이 나와. 막스 학파, 헤겔 학파, 칸트 학파 이렇게 가지고 칸트 주장이 맞다는 거야. 또 누구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다 논리학을 아주 엄청
이 앞에 말한 논리적 추론은 다 똑같이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서로 갈라져요? 또 다른 견해들을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그걸 취해가지고 주장하는 거야. 불교도 그런 것이에요. 불교 이론도 그럴듯하니까 그냥 내가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근데 여기 보면 그 위에 그러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 이 말 속에는 엄청 이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열반을 성취하고 아라한이 되고 모든 번뇌로부터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여러 경전 속에서 이 5가지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버리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 5가지가 공통적인 게 산자나띠예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해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는 다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열반에 대해서 아라한에 대해서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시고 법의 안내자이시고 법의 귀의처이십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이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십시오. 세존의 말씀을 듣고 비구들은 받아 지닐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그대들은 잘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그 비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신념이나 기호, 이제 기호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죠.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이외에 그 방법에 이외에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고 통찰한다라고 해명하는 방법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지각활동으로 형색을 본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뭐였냐 하면 누구 이야기 듣고 남의 이야기 듣고 내가 그럴듯하게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이제 자기가 직접 뭘 보고 자기 직접 체험 속에서 이게 아비자나띠라니까. 그러니까 불교 수행 자체가 아비자나띠예요. 근데 아비자나띠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수행을 한다면 그건 또 정말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비자나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각 활동으로 형색을 본 후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봤어요. 법군이 우리 이거 사러 간 기억 납니까? 네. 이거 그때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이거 한번 이제 우리 법회 할 때, 종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좀 기왕이면 마음에 드는 종을 사자 해가지고, 조계사 근처에 있는 이거 파는 데를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기 가서 이게 탁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이렇게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뭘 보고 듣고 이럴 때 이 자리가 수행처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뭐 수행을 한다고 이걸 안 하고 있는 데서 수행하려고 하니까 자꾸 병통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딱 보니까 이게 좋아 보였어. 그럼 벌써 이제 탐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내가 샀지, 이거. 돈. 그 다른 거보다 좀 비쌌죠? 더 비쌌지만 이걸 샀어. 왜? 이게 내 마음에 일어난 탐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탐심도 자기가 이제 이걸 자기 욕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탐심으로 가고, 그러나 이걸 이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여기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났구나. 이걸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보여요.
자기가 욕심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곧, 아, 내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보인다고. 인정하세요? 여러분도 본 적 있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있으면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통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윗바사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면에 탐진치가 없으면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통찰한다고. 비구들이요. 비구가 시각활동으로 형색을 본 후에 내면에 탐진치가 있으면 나의 내면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통찰하고, 내면에 탐진치가 없으면 탐진치가 없다라고 통찰하는 나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통찰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념에 의해서 기호의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직접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이는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이론 속에 갇혀 살았어요. 누구 이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누구주의자야 그냥. 근데 부차는 뭐냐면 붓다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내 이론에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해보면 네가 스스로 볼 수 있다 이거야.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올 공부하기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는 대신 누구에게 해주지는 않지만 길은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누가 제거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탐욕 제거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그걸 제거할 수 있어? 보여야 없애지. 그렇잖아요. 그 보는 법을 가르쳐준 거야.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 탐진치를 없애고 어떻게 삽니까? 이래. 아니 누가 뭐 그럼 없애기 싫으면 그냥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없애보면 알 거 아니야. 없애면 어떻게 사는지를. 자꾸 지 혼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 욕심으로 살아야 뭐가 되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지 기호에 해당하는 거야. 지 마음에 안 들을 거지. 근데 그런 짓 하지 말고 한번 살펴봐. 우리는 사실 살면서 지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날 때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시킨 대로 해버려 그냥.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이 시킨 대로고 진심이 일어나면 진심이 시킨 대로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어리석은 대로 막 살지. 그 부처님이 이제 그러지 말고 너를 시키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봐라 이게야. 그러면은 들여다보니까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순간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막 공부하면 욕심으로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공부보다 더 탐진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키우는 공부들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의 가르침은 통찰지로 본 후에 알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통찰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것을 반야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통찰지라고 번역한 게 반야예요. 반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바라밀 말하지만 반야바라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합장하고 반야바라밀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됩니까? 안 돼. 그 반야바라밀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질 때 자기에게서 내가 지금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이게 보이면 이걸 보고 본다고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찰해서 보니까 이걸 보고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뿌라지냐, 빤냐, 반야. 근데 이제 반야 뭐 지혜 그래봐야 우리가 항상 쓰는 말이라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통찰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통찰지라고 하면 뭔가 통찰이라고 하면 안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반야를 통찰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통찰지로 본 후에 알 수 있겠는가? 맞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신념이나 기호, 전통, 논리적인 추론, 사변적인 견해의 이해와 승인 위에 비구가 그 방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생은 소멸했다. 청정한 수행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라고 해명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청각 활동도 그렇고 후각 활동도 그렇고 미각, 촉각 활동, 마음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통찰해 보면 그때 보는 내 마음 속에 듣는 내 마음 속에 지금 탐진치가 있는지를 딱 들여다보는 공부. 이걸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아라한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을 끝마쳐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자기 스스로 항상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나온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복잡한 이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는 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봐야 되겠죠. 누가 대신 봐줄 수 없어요. 말하자면 지 마음속을 누가 대신 봐주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또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매우 중요한 두 개의 경을 살폈습니다. 내용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에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30분에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취하도록 하십시오.